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어떤 신앙의 체험을 제가 항상 그렇게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젯밤에 교회에서 성찬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톡 건드리는 거를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몸의 변화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덴버하님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누구인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른다.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한다라는 사람 중심의 사고가 뭉쳐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목은 말라 죽을 것 같았고 정말 이 사막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순간 작은 오두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오두막으로 향하니까 오두막에는 작은 물병이 하나 있던 겁니다. 목이 말랐는데 이 목이 마른 가운데 작은 물병을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물병 옆에는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에는 조그만한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펌프에 그 작은 물 위에 물을 모두 부으면 필요한 물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만약에 이 물병을 펌프에 부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나는 목이 말랐는데 이 물도 받을 수 없는데 차라리 내가 목이 마르니까 그냥 이 물병 하나의 작은 물병이라도 목을 축이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쪽지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남자는 고민하는 중에 즉시 물병을 마실까? 아니면 펌프에 물을 부을까? 이 고민 중에 그 쪽지에 써 있는 대로 펌프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남자는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점점 펌프를 시작하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음껏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샤워도 하고 그 자신의 용기에 모든 물을 다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집착하여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 그분의 약속의 풍성함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당장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어쩌면 그 쪽지의 내용을 무시한 채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집을 떠나면서 그 쪽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펌프에 물을 넣으세요. 믿으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비판하지 않으나 또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비판하지 않지만 그러나 비판을 받을 때 겸허히 수용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문화와 로마의 문화는 사람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문화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플라톤과 세네케, 그리고 사람의 양심, 사람의 마음, 그것이 모든 사람을 비판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깨끗한 양심의 본질적인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충성된 일꾼임을, 따라서 충성된 일꾼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설령 다른 사람이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중에 오늘 또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 재직회와 또 우리 이제 항존직 피택 선거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오늘 피택 선거 이후에 권사와 안수 집사가 되실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 비판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외롭고 힘든 여정을 걸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변절자,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극적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변절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봐도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스데반 집사,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잡아 가두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비판받고 유대인으로부터 공격받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비판받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게 나를 칭찬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헌신을 왜곡되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IQ 검사나 지능 연구를 우리 IQ 테스트 하면 그 연구에 공헌했던 심리학자가 헨리 갓다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헨리 갓다드는 아이들의 에너지 수준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을 에르고그래프라고 합니다. 에르고그래프라고 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아이들의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떨 때 그 결과가 가장 에너지가 높이 올라갈까? 헨리 갓다드 박사는 피곤한 아이들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건네면 이 에르고그래프가 즉각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의 급상승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에너지가 급상승하는 순간은 바로 아이들을 칭찬하거나 격려의 말을 건넬 때 비로소 에너지가 상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고그래프는 아이들의 신체 에너지가 언제 떨어지고 언제 급격히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때로는 정말 한 대 지어받고 싶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격려하고 더 잘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판하지 않으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